오늘은 창세기 12장 가봅시다. 창세기 12장 우선 7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7절부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7절 8절에서 반복해 나오는 단어가 있죠. 제단을 쌓고, 7절 마지막에도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8절 중간에도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단을 쌓은 거하고 연결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에 앞에 우리가 잠깐 볼까요?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보니까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장면이에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8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여호와라 하는 사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도하면서 예배했을까요? 예? 기냥했어요? 기냥했을 것 같고 또 다른 분은 인도하셨을 때 주신 예, 언약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인도한 것에 대한 감사, 앞으로 인도할 것에 대한 기대와 기도. 왜냐하면 낯선 땅이잖아요. 살아보지 아니한 곳이라. 모든 주변 환경도 사람도 풍습도 언어도 다 다른 곳에 그가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이 없이는 그가 하루도 바르게 적응해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인도한 것에 대한 감사와 인도할 것에 대한 기대와 기도가 그의 삶에서 분리될 수가 없지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왜 우리가 예배할까?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가? 예배하는 이유와 예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이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예? 우리 예배 드리면서 왜 예배를 드리는지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예배하는 것만큼 허황된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명한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지 우리의 신문을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오면서 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여기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예배하는가? 시편 95편에 한번 가봅시다. 시편 95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본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 정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95편, 여기 우리가 왜 시편 95편을 찾아요?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외치자. 찬양하는 거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겁니다. 시를 지어 절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래 놓고 이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걸 설명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대상, 우리가 절거이 외치고 노래할 대상이 누구냐?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이제 3절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데 왜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 되는가? 5절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러면서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누구에게?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자, 그럼 여기 말씀을 이런 단어를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신들 중에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한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그분은 왕의 왕이요 신의 신인가? 하늘도 그분이 만드셨고 땅도 그분이 만드셨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뭐 하자? 무릎을 꿇자.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그 다음에 그는 우리는 그의 양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에 그분과 우리의 관계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데 이것을 뭘로 표현하는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의 자녀인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나의 신분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며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피조물 된 내가 그분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이 바르게 제대로 뭐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 살폈죠. 창세기 8장 19절 20절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았어요.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은 것이고 노아가 그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다가 나와서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도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요.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늘에 가서도 무엇이 또 이어지는가? 예배가 이어져요. 무엇이요? 예배가. 이사야 66장 22, 23절에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이르러
경배하리라 그렇게 나오죠. 하늘에 가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예배요. 왜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끊임없이 예배 드리는가?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구속주요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신분은 구원받은 다음에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도 매월삭과 매안식일에 모든 존재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원수의 생명을 구하든지 장수를 구하든지 명예를 구하든지 부여를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너 원하는 게 뭐야? 할 때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일 다음에 솔로몬에게 와서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백지수표 주겠다. 그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나타나서 너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3장에 가보시. 열왕기상 3장.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앞뒤 문맥을 살피고 이해하라. 예? 그거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성경의 그 본래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3장 4절 이에 왕이 뭐하러 갔어요?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슨 일 다음에요? 제사 드린 다음에 요즘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구하라.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너 구하는 게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진실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과 은혜와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참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진리에 기초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에 살아온 것에 대해 감사, 앞으로 나를 인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안 주고는 못 베기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내 인생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무엇을?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솔로몬이 한 일은 전적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원리가 드러나잖아요. 예? 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진 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단이 다 무너지고 예배 드리는 자가 소수로 전락될 그때에 갈멜산 위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일대 대결을 벌이면서 엘리야가 한 일은 돌을 가지고 다시 무너진 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린 일이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끝날 수 있는 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먼저 회복하고 그곳에 번제를 드리는 그 일이 이스라엘의 긴 혹독한 그 가뭄이 끝내게 되는 가장 큰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 3년 반 동안에 모든 기근과 극심한 가뭄이 끝내게 하는 첫 번째 일이요? 무너진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그것이 이스라엘이 절망의 나라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너진 단을 회복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사야 58장 잠깐 가봅시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무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58장 12절 보겠어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뭐하는 사람이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한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13절부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앞뒤를 살피라. 자, 그 이야기 다음에 앞에는 그냥 막연한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고 파괴된 기초를 쌓고 황폐된 곳들을 세우고 했는데, 그러면은 황폐된 곳들을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해야 할 게 뭐냐 하는 이야기가 13절, 14절이에요. 안식일 회복운동입니다. 안식일 회복운동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럼 앞에 지금 우리가 제단을 쌓는 데 있어서 예배를 이야기했어요. 안식일의 중심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날에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명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안식일 교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많이 등한이 됩니다.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황폐한 곳들을 다시 보수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 안식일과 다른 날과의 구별성이 점점 경계선이 붕괴되고 희미해지고 무너져버린 상황에 살고 있어요. 안식일은 단지 이곳에 와서 그냥 예배하는 그 한두 시간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세속의 날과 동일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 쇼핑 다 하고 물건 다 사고 TV 다 보고, 예? 이건 굉장한 위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 중요한 구별성이에요. 구별성. 예?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요. 구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구별돼야 되고, 우리의 구별된 삶과 구별된 존재가 다른 모든 신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고 표현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안식일은 한 날, 일월 화수 목금토 중에 한 날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서 만민들로 하여금 다시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할 책무가, 사명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구별성이. 현대 사상의 흐름은 하나님께 속한, 창조주께 속한, 거룩한 신의 영역에 속한 그 구별성의 경계가 세속과 인간과 신의 영역에 대한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섞여 있는 겁니다. 혼잡이요. 바벨입니다. 바벨. 다 뒤집어. 거룩과 세속에 대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영역 속에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그 날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할 때 왜 기억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안식일을 구별하여 그분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그분을 구별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나를 구별하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안식일을 얼마나 구별되게 기다리며 안식일을 얼마나 구별해서 보내는가에 대한 것들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와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구별성에 대한 걸 강조하면 부담이 된다 그러고 부담을 준다 그러고 교회 나오면 부담을 준다 그러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담 없이 어떻게 의해둔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거룩한 부담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하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나 거룩과 부정과 정과 정결과 순결에 대한 모든 것들이 구별성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구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그러한 안식일의 회복,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다시 일어나야만이 그렇게 하는 자에 대해서 솔로몬이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줄 거야 했던 것처럼 안식일에 구별된 삶을 바르게 살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여 올 것입니다. 다시 12장 7절로 가겠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미 다른 부족들이 다 도시를 형성하고 성을 건축하고 서로 부족들끼리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그것도 노인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자기 권속들 이끌고 그곳에 들어와서 지금 한 부분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그에게 오셔서 다시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약속이 성취될 가망성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도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자체는 처음 갈대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가나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과정에 걸음이 그의 삶에 있어서는 믿음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었지. 매 순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단을 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주변의 모든 다른 그 이방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족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호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는 생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제단을 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만이 진실된 뭘 할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 없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겁니다. 갈망이 없는 겁니다. 도움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요. 단지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은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밑바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갈망, 목마름, 인도, 보호 그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약속을 그에게 반복해서 해 주십니다. 10절에 이제 가보겠어요. 이제 다른 분위기예요. 남방으로 이제 점점 내려갔는데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에 대한 약속, 그다음에 후손의 번영에 대한 약속을 다 이제 하셨는데 여기에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9절까지는 이 12장 후반부에는 아브라함의 연약성이 드러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의 확실한 약속까지를 받은 그가 어느 한순간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러면은 성경의 기자는 앞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그가 여지없이 붕괴되는 믿음이 근본이 흔들리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한순간이라도 믿음의 삶이 아닐 경우에는 지금까지 아무리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장 없이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걸 보겠어요? 10절에 그 땅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심함으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어디에 기근이 왔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땅이 적적 갈라지고 아브라함이 가축이 많았는데 가축을 먹일 초장도 다 누렇게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 밀농사 지을 수도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애굽으로 이주해야 할 필요를 느낄 정도로 가나안 땅의 환경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떤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인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한 땅인데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한 길을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환경적인 여러 여건 속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이제 점점점 내려갔는데 시험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하늘이 이제 비를 내리지 않고 시냇물의 골짜기가 이제 흐르기를 거치고 들에 푸른 양 말라서 양떼를 먹일 수 없는 그 상황에 어디가 생각났을까요? 애굽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옛날 자기가 살던 갈대아우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언제나 풍요로운 그 주변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었으면은 이런 고생하지 않을 텐데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가 기근이 오자 갔는데 여기 중요한 것 하나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했어요.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가 순종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가나안 땅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갈대우리에서 나를 부르시고 하란에서 나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뭐 해야 정상인데요? 물어봐야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지. 상황은 점점 힘든 상황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갈대우리에서 나를 부르시고 하란에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지경에 처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뭐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결국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은 출발이 뭐냐? 기근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긴 것이 아니고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갈 그때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내려간 그것이, 애굽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 물었으면은 애굽에 내려가서 처신하고 행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또 묻고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그가 처신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내려갈 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 아내에 대해서, 자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거는 보통 제 눈의 안경이라고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뭐라 불렀어요? 아리따운 여인이라 부르고,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였으므로, 그러면은 이때 사라 나이가 65살 정도 됐을 텐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아이고 65살 되면 얼마나 아름답냐면은 자기 남편도 아름답다고 하고 고관들도 아름답다 그러고, 그래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왕에게 뭐요? 후처로 추천할 정도면은 사라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왕에게 못생긴 여자를 후처로 삼으라고 했다가는 목 날아갈 판인데, 자기들이 봐도 임금님에게 추천해도 될 만하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느냐. 근데 사라가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 보면 127살에 죽는데, 127살에 죽었으니까 사라의 65살은 중년의 시절이에요. 한창 때야, 한창 때. 예? 무르익을 때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아름다운 걸 보고, 애굽 사람 까부잡잡한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내 아내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너 아내를 통해서 후손이 생겨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라 했으면은, 사라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사라가 아무리 아름답고 애굽 사람이 찝쩍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으면 인간적인 장꾀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라. 그런데 그가 애굽에 내려간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갔으니까 그곳에 가서 생존 전략도 자기 생각으로 시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어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 수 한 수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만 뭐예요? 자기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하려고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문제점이에요. 처음부터 그가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내려갔으면 그런 주변의 염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삶이 평탄하고 편리하고 큰 어려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인도를 구하고, 상황이 최악의 위기로 몰리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는 삶의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여기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의 경험을 부자선자 129페이지에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증거하였다. 사라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그의 생애 속에 그처럼 자주 존귀하게 예정되었던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믿음의 출발을 한 사람도 당장의 믿음의 거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출발을 했으면은 그 삶 전부가 믿음에 기초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처신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지속하다가도 어느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의 부족으로 결핍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전천후 신앙을 주십시오. 네? 한결같은 신앙이에요. 처음 부름 받을 때, 처음 신앙을 출발할 때와 같은 똑같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의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고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였으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여기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된 걸 보여요. 여기에서 만약에 바로가 그를 취해서 아내를 삼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순수한 혈통에 굉장한 오점이 생기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경에 처했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아니니까 뭐 데려가도 되겠네 하고 여동생이니까 뭐 데려가는데 주저할 게 뭐가 있어요. 대신 뭐요? 대신 다른 재물들을 많이 주면서 이게 그래서 인간이 장깨를 굴리면 그 장깨 때문에 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봉착하게 되고 빠진다는 거예요. 자충수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 여기서 왕이 그 당시에 신으로 숭배받는 그 바로가 아내로 데려가는데 누가 빼나올 수 있겠어요? 자기는 이미 뭐라고 했고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여동생이라고 이미 자기 입으로 해버렸고 주변 사람들이 고관들까지도 추천해가지고 왕이 마음에 들어서 면접을 딱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데 아무도 인간적으로는 그 사례를 왕궁에서 구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왕의 아내로 들어간 사람을 누가 데리고 나올 수 있겠어요? 뭐 아브라함이 내가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내 아내인데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끄럽다 한마디 하면 그만 끝나는 거지. 그런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이다. 예?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이다. 다른 말로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호기이다.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호기이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은 당대 최고의 나라, 부강한 나라, 신으로 숭상받는 그 바로 왕을 형벌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할 수 있는 분은 바로보다 더 높은 존재가 개입하고 간섭하는 순간에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왕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근데 참 한 개인이 믿음을 경험하고 성장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나중에 창세기 20장 2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또다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하는 게 나오고,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나중에 이삭도 26장 7절에 보면은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것 같아요. 꼭 못된 거, 안 배워야 될 거는 꼭 배우는 게 이제 이 인간이에요. 이삭도 그렇게 하잖아요.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한 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경험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줬으면 평생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자신의 불신을 자복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몇 장 뒤에 가면 아브라함이 또 그러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넌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 정도로 내가 간섭하고 개입하고 도와주시면 정신 바짝 차려야지. 똑같은 상황에 어떻게 똑같이 반응하느냐? 다른 사람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그런 아브라함을 또 깨우치시고 또 훈련시켜서 끝내는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서 만민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타인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뭐 한두 번이요? 실수할 때가 한두 번이요? 불신할 때가 한두 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계속 구원해 주시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어요. 거기서는 이래도 되네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시니까 내가 반복하지 않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바로에게 이 아내가 후처로 들어갔다가 살아난 다음에 재앙을 내렸을 때에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반복해서 뭐가 나와요? 어찌하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견책하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 진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바른 관계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말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바로의 입을 통해서 어찌하여 그렇게 나오죠.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19절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나중에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이후를 살아갈 때 주변 부족들이나 주변 나라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의 바로가 그 아내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집을 쳐서 자유를 얻게 했다면 그 소문이 주변에 다 알려졌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하고 아브라함의 권속들에 대해서 이방 주변 민족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겁니다. 여기에서요. 하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부자선자 130페이지에 애굽에서 당한 아브라함의 경험과
여러 세기 후에 있을 그의 후손들의 경험 사이에는 재미있는 유사점이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읽고 아브라함의 경험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에 유사점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자, 어떤 유사점이 있어요? 자, 우선 아브라함이 애굽에 왜 내려갔어요? 기근 때문에 내려갔어요. 그럼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먼저 선발대로 간 다음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뭐 때문에 내려갔어요? 기근 때문에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가 아내로 삼으려고 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종으로 삼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힘을 길러서 자기가 전략을 세워서 아내를 구출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을 재앙을 내려서 치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구출해서 구원해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로 애굽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바로의 군사를 격퇴시키고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고 바로와 애굽 전역을 침으로 그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나올 때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살다가 나올 때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온 사람들이 다 뭐라냐면 그 주인들에게 금은을 요구할 때, 세경을 요구할 때, 다른 때 요구했으면 안 줘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떻게든지 빨리 이 사람들 나가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예요?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배경, 그 다음에 다시 아내가 자유를 얻고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브라함이 또 많은 재산이 있고 난 그것들이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에서 유사하게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이셨다. 비록 연약한 가운데서도, 비록 실수한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때도 얼마나 있겠어요? 여지없이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진 아브라함을 내치지 아니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하고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도와줄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지금까지 주신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노래할 때 그분은 그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예?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랄지라도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이러한 애굽에서의 그 경험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에 허락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과 잔머리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너를 부르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교훈하시고 단련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작은 실수와 넘어짐에서 교훈을 배워야 돼요.
예?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이 없는 백성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에서 다시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넘어짐에서 일어날 때에 내 인생에 앞으로 반복하지 말아야 할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그분이 책임지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분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순례의 여정길에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의 인생에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역사의 마지막에 안식일을 구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구별된 백성이 되어 주께 영광이 되고,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바른 백성으로서의 삶인지를 그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들의 삶이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먼저 우리를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최악의 공경에 처했을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 여호와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의 절대적인 도움이 매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